오늘 말씀 우리 감사의 절기를 맞아서 감사로 더해주는 축복,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유대인의 지혜에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은 감사하는 만큼 행복하다. 감사하는 만큼 행복하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적게 가졌다고 불행한 것이 아니고, 감사하는 만큼 행복하다. 사람이 많이 가져도요, 더 많이 가진 사람 때문에 우리 만족하지 못합니다. 100가지 좋은 일이 있는데 한 가지 잘못된 일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망치기도 합니다. 많은 것을 받았는데도 저거 안 가진 거, 그거 다른 사람이 가진 거 내가 갖지 않은 것 때문에 불만이 가득할 수 있다가 말이죠. 반면에 조금 가졌더라도 그 가진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만큼 행복하죠. 많은 것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나만 가진 게 있잖아요. 또 우리 자식들, 아무리 우리가 가난해도 아이들 잘하는 거 보면 감사하잖아요. 가진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 그만큼 행복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불행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말할 것도 없지. 근데 행복의 비결은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그 가진 것을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달려있다. 탈무드의 말이 정말 맞는 말이죠. 이번 달은 우리 감사의 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 내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만은 특별히 1년을 마감하면서 또 수확의 계절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지난 한 해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의 감사를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절기죠. 그런데 최근에 사실 한 두 주간 제 마음속에 굉장히 좀 어떤 불만과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좀 불평이 나오고 사역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좀 이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또 새해의 계획을 세워도 보니까 머리가 복잡하고 그래갖고 좀 이렇게 마음이 좀 흔들려서 혼란스러웠는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요새 감사하지 않고 있구나. 너 요새 감사하지 않는구나. 이 말씀을 탁 주셨어요.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 많이 좋은 것을 주시고 너무 많은 하나님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가 말이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참,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회개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선이 있는 접경지역으로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문둥이촌을 지나가게 됐어요. 문둥이촌이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10명이나 문둥병자가 나와서 지금 예수님에게 고침받는 걸 보면 거기에는 많은 문둥병자가 살고 있던 그런 곳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문둥병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받았다, 특별히 그렇게 생각하던 병입니다. 또 강력한 전염병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같이 살지 못하고 격리해서 따로 문둥이촌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이렇게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접경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황량한 곳이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인 변방의 그런 마을을 만들어서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거기서 거주하게 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근처를 지나가시게 됐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0명이 나와서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성경 말씀 보니까 멀리 서서 소리를 지르며 예수 선생님이여, 랍비여, 예수 선지자여, 그 말이죠. 우리를 좀 고쳐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탄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멀리서 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이렇게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그랬을까요? 사람들 앞에 지금 나타나지도 못하는데 사람들과 가면 사람들이 다 돌을 쳐서 죽이고 그러는데 왜 제사장에게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유대인들의 율법에 보면 문둥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입게 되면 그냥 그 사람이 자기 집이라든가 마을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검사를 받고 다 나았다는 확증을 받은 후에 정결 예식을 치르고 그리고 돌아가라, 이런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 말은 너희들이 다 나았다, 그 말입니다. 아니, 그냥 탄원만 했는데 예수님이 보시고 기도해 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보시고 너희들 다 나았으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너희는 이미 치료되었다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들이 이 말씀을 믿고 저분이 말씀했으니까 낫다. 그러고는 제사장을 보러 가는 도중에 보니까 정말 몸이 다 깨끗해져서 완치가 됐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늘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말씀이지만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한 예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자 그들의 눈에는 아직 문둥병이 낫지 않았지만 그들은 문둥병이 나은 것으로 믿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죠. 그 말씀의 원리가 여기서도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해야 되고 그 말씀이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그 말씀 가운데 응답하실 것을 믿어야 한다. 이제 이런 우리 믿음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사실 그런 믿음의 원리나 또 무슨 문둥병자들에게 일어난 기적의 역사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오늘 본문이 맞추고 있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중심 내용은 뭡니까? 감사에 관한 내용이죠. 이 사람들의 반응, 그 고침받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첫째는 뭐예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하고 나머지 9명은 다 집으로 갔다. 예수님이 그걸 보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다. 그것이 첫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포커싱을 하는 가르침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감사로 돌아온 사람이 공교롭게도 사마리아인이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더 나쁜 개처럼 여기는, 원래는 유대인이었는데 그들이 다 외국 사람과 혼종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으로 여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보다 더 천한 사람으로 여겼던 사마리아인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진짜 유대인들은 다 감사도 안 하고 가버렸다. 신앙 좋다고 그러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택함 받았던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도 감사할 줄 몰랐는데 이 신앙도 없는 이 사마리아인이 와서 예수께 감사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신앙자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세 번째 뭡니까? 그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며 엎드릴 때 예수님이 더 큰 축복 주셨다.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문둥병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축복까지 받았다.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묵상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지만은 요 누가복음의 요 기록은 그 기적을 입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또 감사하지 않은 9명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보면 사실 다 감사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것도 많고 병도 걸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해야 되고 막 그렇지만은 사실 기도하고 끝까지 가보면 결론은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아프고 고통당하고 있는 존재조차 사실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고통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이런 모든 삶 자체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하는데 문제가 일어날 터전조차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오고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 이렇게 됐다고 하면 사실은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저희 아버님이 70이 되셨을 때, 선친 돌아가셨는데 70 됐을 때 중풍에 걸리셨습니다. 그러셔가지고 집에서 누워있는데 이제 은혜를 받으셔서 예수님을 잘 믿으셨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한국에 가가지고 아버님 뵈니까 아버님 고통스러우니까 왜 문목사 이러 봐라,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냐,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런 고통을 주냐 막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래요 아버지, 참 왜 하나님 주셨는지 모르죠. 그런데 아버지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70년 동안 아버지 건강하게 병원에 입원도 한 번 안 하게 하나님 축복해 주셨잖아요. 70년 동안 축복을 해주셨는데 이제 처음 아프셔서 누우신 거예요. 그건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내가 왜 이 병에 70이 됐는데 왜 내가 중풍에 걸렸냐 하고 하나님 앞에 한탄을 하지만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삶을 주시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주신 것은 다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왜 중요하냐면 신앙의 본질일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관계가 맺어지고 그 관계가 발전하는, 감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무슨 금덩어리를 하나 주었다 그러면 아유 재수 좋다 잘 됐다 이것으로 끝나겠지만, 누가 나한테 금덩어리를 주었다 그러면 그 금덩어리도 중요하지만 그 금덩어리를 준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감사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그냥 무조건 감사하다가 아니라 어떤 대상에게, 그분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큰 일이 생겼다, 무슨 병이 걸렸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해주셨다, 내가 건강하게 됐다, 내가 이제는 아프지 않아도 된다, 이거 물론 좋은 것이지만은 사실 더 좋은 건 뭐냐 하면 그렇게 나의 병을 낫게 해주시는 그분을 내가 만나게 되었다, 그분을 알게 되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다. 이게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기쁜 일이라고 말이죠. 이게 나중에 광고를 하는 말씀이지만은 오늘 아침에 우리 김현철 형제가 소천했습니다. 47년의 짧은 삶을 살고 그동안에 혈액암을 앓다가 소천했습니다. 참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빨리 형제를 데려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부 예배 마치고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모른다. 김현철 형제가 내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참 정말 그때 믿음이 별로 없었는데 우리 교회 나오더니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기 김현철 형제가 있었는데 목사님 소리를 들으면서 그랬더니 사랑합니다. 그래서 난 사랑한 적 없고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이상하게 한 3년 전부터 교회를 안 나와요. 몇 번 제가 전화 걸었는데 미안합니다 말만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지붕도 김현철 형제가 왔다 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막 신앙생활 잘하고 막 교회에서 막 집사로 열심히 하고 그러지는 못했지만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압니까? 지금 우리 김현철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가 믿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께서 그를 품에 안으시고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교회 다니는 게 뭔가요? 그냥 주일날 예배 나오고 좀 봉사 좀 하고 착한 일 좀 하려고 생각하고 그런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언제 이게 놀라운 사실인 걸 깨닫게 되냐면 우리가 죽음의 문턱을 넘었을 때, 그때 정말 이거 정말 굉장한 것이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나의 마음으로 모신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좋은 것인지를 그때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살면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그게 그거 같고 교회 다니면서 조금 착한 일 하는 거나 안 그런 거나 그게 그거 같고 이런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잠깐 있는 이 짧은, 많이 살아봐야 100년 그 삶을 살다가 우리가 죽음의 문턱을 넘어설 때 그때 우리는 발견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정말 있었구나, 영원한 천국이 정말 있었구나, 영원한 시간, 영원한 존재, 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걸 우리가 그때 깨닫게 되고, 이거 어마어마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의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물론 교회 생활 중요합니다. 공동체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중요합니다. 교회를 통해 일하는 거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포커스를 늘 나라고 하는 인생,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아침 이슬 같은 인생,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지는 꽃 같은 인생, 들꽃 같은 인생,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 오늘 예배 나온 것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맞추지 않고 이 세상의 것들에게 맞춘 거는요 너무 철없는 짓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나
돈 지금 천불 필요한데 천불 주셨다. 아이고 너무 좋아. 그리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지 않는다면 그거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어디 출장을 갔다 왔는데, 한국 갔다 왔는데 우리 아이가 뛰어나와가지고 엄마랑 같이 왔는데 아빠하고 오더니 아빠는 안 끌어안고 가방부터 먼저 열어보는 거예요. 선물 뭐 사왔나. 만약 그런다면 철없으니까 그렇게 했지. 지금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아빠가 그럴 겁니다. 아이고, 너는 뭐 아빠 기다렸냐 선물 기다렸냐. 그러면 미안하니까 뭐라 해. 둘 다. 만약에 선물과 관계없이 아빠를 먼저 좋아했다면 얼마나 지금 좋은 선물을 많이 사왔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감사해야 될 세상은 그 선물을 준 사람이지 그 선물 자체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도 이와 같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린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벌을 내리거나 그러시지는 않지만 섭섭하시죠. 섭섭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응답을 받은 거 너무 감사하지만 그렇게 나를 그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 더 감사한 일이고,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때 그것이 성숙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 9명의 문둥병자들이 왜 그냥 갔을까? 제가 생각 한번 해봤어요. 이거는 뭐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그 심리를 한번 추측을 해봤습니다. 보통 이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경우를 비춰보면은 우선 이런 경우예요. 우선 자기들이 병이 나았는데 물론 기도는 했지만 예수님이 정말 고쳐주셨는지 아니면 그냥 자연히 치료받았는지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클리어한 확신이 없어요. 또 이런 경우처럼 너무 쉽게 병이 나와버리면 우연이 아닌가? 원래 이렇게 낫는 병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해라. 그래갖고 그 말을 고민하다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막 배고파 죽겠는데 40일 금식 기도 딱 마치는 순간 병이 낫다. 그러면 와, 그분 말이 정말이네. 정말 그분 그런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저 예수님이 그냥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그리고 그냥 가다가 나으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자연적으로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분이 꼭 의심도 든다고 말이죠. 신앙생활에도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해가지고 기도도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그게 응답이 됐어. 보니까 옛날에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돼 있어.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그런 실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무슨 기적으로 막 뿅 해갖고 옆에 무슨 이렇게 나타내 주면 사람 믿을 텐데 그냥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응답됐네.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셨나? 이렇게 조금 이 사람들이 제가 그럴 때 아이고 할렐루야 집사님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네요. 그러면은 뭐 그렇죠 뭐 이렇게 시큰둥하게 그렇죠 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이상하게 그렇다고 말이죠. 기도하기 전에는 정말 그 일이 필요하고 그 일이 안 될 것 같고 또 기도하고 괴로워서 기도를 했는데 막상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의 상황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마치 자연적으로 된 것처럼 어떤 사람이 무슨 어떻게 해가지고 나를 도와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이죠. 또 이런 심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또 치료해 주신 것을 믿었지만 기도를 응답받고 난 순간에 다른 일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그렇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 나았구나. 그리고는 그분 감사한 생각보다 빨리 집에 가야지.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알려야지. 제사장에게 가서 빨리 보이고 빨리 처리를 하고 빨리 돌아가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지 않은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보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됐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거 하면 금방 다른 걱정, 그거 감사한 건 잊어버리고 또 앞에 보면은 또 다른 문제가 있고 어떤 분이 무슨 뭐 한 문제가 있어서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려서 그냥 다 죽어가는데 기도했습니다. 나았습니다. 제가 찾아갔더니 그래. 글쎄 뭐 병은 나았는데 이제 또 뭐 영주권 문제가 있잖아요. 그건 또 그 다음. 항상 우리 앞에는 문제들이 묻고 항상 경제 문제가 있고 무슨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감사할 기회를 놓쳐버린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딱 그때 바로 해야지, 시간 지나고 나면요, 감사하는 마음도 희미해지고, 그때 감사하는 건요, 의미가 퇴색해요. 예. 어떤 아이가 등록금이 없어갖고 지금 하도 그냥 부모가 에서 친구가 옆에 있다가 등록금 대줬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 고마워 감사해야지,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걔 졸업할 때쯤 돼갖고, 그러고 보니까 참 지난번에 자네가 돈 빌려줘갖고 그때 등록했지.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빨리도 한다. 항상 감사하는 건요,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물론 다른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다른 기도 제목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할 때 그 다른 일들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감사로 더해지는 축복, 감사는 축복을 더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돌아와서 지금 감사를 드린 문둥병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왜 여기서 이 구원이라는 말이 중요하냐면,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해 주셨다고 말이에요. 문둥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받고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말이죠.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고백하면, 거기에는 영적인 축복에 다른 축복까지 다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받아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한테 내가 지금 도와주고 그 사람한테 내가 은공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 전혀 감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다음 또 그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 그러면 그때 뭐라 그러겠습니까? 지난번에 뭐 한국에서 와가지고 뭐 어렵다 그럴 때 정말 힘들다 그래서 도와달라 해서 내가 도와줬어요. 그랬는데 딱 도움 받더니 그냥 싹 입 씻고 그 다음부터는 찾아오지도 않다가, 그리고 한 몇 달 지나고 또 와서 좀 도와줬어요. 그러면 그 뭐라 그러겠어요? 에이,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때에 응답받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관계를 계속 이어줘가는 연결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여기 지금 9명의 문둥병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가다가 병이 나왔어. 야, 정말 재수 좋다. 어쩌다가 오늘 거기 지나가는 그 예수라는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야, 참 이렇게 우리가 나음 받다니, 이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그리고 막 집으로 뛰어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라는 분이 그렇게 한 번 만나가지고 병고치 한 번 받고 딱 그것으로 끝나는 그런 분입니까? 한 번 우연히 그분 만나갖고 병고침 받았으니까 아이고 됐다 하고 끝나는 그분이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계속 그분과 관계를 맺고 나의 지금 이 땅의 모든 삶을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나를 인도하실 그분 아니에요. 한 번 만나서 한 번 도움받고 끝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그 말이죠. 한 번 거래하고 끝나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감사하고 내 마음을 드리고 하면 점점 관계가 깊어지고 점점 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우리가 다 너나 할 것 없이 약한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우리가 감사가 미약해요. 그래서 이게 더 큰 축복으로 나가지 못하는 걸림돌 중에 하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 방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가 학교에 들어갔다, 야 감사하다, 그것으로 끝납니까? 걔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공부를 잘해야 돼. 그 일이 또 남아있는 거예요. 공부만 잘해서 졸업했다 그러면 끝납니까? 아니에요. 또 취직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가야 돼. 결혼을 잘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그때부터 결혼 생활을 잘하는 일이 남아있어요. 그때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그래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100일이 됐습니다, 돌이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끝납니까? 단지 한번 하고 앞으로 그 아이가 더 자라야 되고 계속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셔서 그 아이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일이 남아있잖아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원타임 릴레이션십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그때그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저는 항상 그걸 주장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를 여러분 권면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아이가 돌이 됐습니다. 아유 너무 기뻐가지고 사람들 벌써 잔치를 했어요. 어떤 사람 막 만물씩 이렇게 들여가지고 막 파티를 해. 그렇게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는 거는 그렇게 즐기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인색하다. 그러면 저는요 뭐라고 안 그러죠. 그러나 속으로 걱정이 돼요. 저분이 왜 저 아이를 주신 분이 누군데, 저 아이를 1년 동안 키워주신 분이 누군데, 저 아이를 앞으로 계속 붙들고 계실 분이 누군데 왜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모르는가. 정말 나에게 주신 그분을 감사해야지. 왜 딴 사람들, 어머니 사람들 가서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그거 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 일도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그걸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계속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요 구체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여기 돌아온 문둥병자가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그랬어요. 큰 소리로, 입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마음만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굴 만났는데 아유 늘 감사의 마음만 갖고 있습니다. 한 번도 연락 한 번 안 해. 전화 한 번 안 해. 그 일 이후로 나한테 연락도 한 번 안 하고 어쩌다가 만났는데 아유 마음으로는 늘 감사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유 마음으로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이러겠어요? 전화 한 통 안 하더니 무슨 마음으로 감사해. 그렇지. 그렇죠. 하나님께 받은 거를 감사하고 큰 소리로 영광 돌려드린 것처럼 간증하고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이거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번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번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좋은 학교에 들어갔어,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긴 했지만 뭐 제가 공부 잘해 들어갔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뭐 하나님 뭐 아이인데 뭐 애가 뭐 공부 잘하고 선생이 좋았어 이번에 뭐 왜 그러냐 말이에요. 신앙자면 하나님이, 우리 아이가 물론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은 하나님 도와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들어갔겠어. 하나님이 하셔서 하고 고백하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듣고 기뻐하신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간증을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증거가 되고 그 자체가 전도가 되고, 그렇죠. 그 자체가 나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담대하게 얘기해야 돼요. 아유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렇게 얘기 됐습니다. 요 말을 못해. 어떤 분들은요 그냥 뭐 다행이야, 또 심지어는 뭐 운이 좋았어, 그런 분도 있어요. 집사님이 돼가지고 뭔 운이 좋아, 사주 뭐 점을 잘 보셨나? 예수 믿는 사람은 운 좋았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헤어질 때도 미국 사람들 굴럭 행운을 비네. 절대 저는 그렇게 말해요. God bless you. 하나님 당신을 축복해 주시기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럭이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다 잊어버려도 재수 좋았다 이런 말은 딱 기억하셨다가 절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입에서는 말 자체가, 언어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언어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때 그거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그랬어요. 다 들으신다. 또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헌신의 행동으로 나타나라. 오늘 말씀 보면은 엎드려 절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많은 은혜 주셨는데 이번에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 한다는데 나가서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이런 구체적인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감사 행동이.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맹 감사하다고 말만 하는데 뭐 내가 언제 초대도 오지도 않고 무슨 명절이 돼도 뭐 사과 하나 갖다 주는 것도 없고, 그럼 우리가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은 입으로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가지셨는데 뭐가 필요하시겠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봉사를 원하시고 우리의 헌신을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축복으로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가 좀 있어야 감사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감사 자체가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 더 감사하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제가 여러분 옛날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렸을 때 다 해줘요. 정말 아빠 엄마는 가서 그냥 뼈 빠지게 고생하고 그냥 하루 종일 가서 노동하고 그러면서도 우리 아이들은 어디 빠지지 않게 정말 다 사주고 뭐 필요하면 이것저것 다 해주고, 우리 캘리포니아에 와보니까 우리 뉴욕에서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가르치고 대학은 론어서 가라 그러는데 여기 와보니까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 론 학비 되느라고 아주 뼈 빠지게 일하시더라고. 야, 참 대단한 부모들이. 그런데 우리 애들이 감사하다고 그럽니까? 물론 가물에 콩나듯이 그런 게 한 번씩 있지만은 우리 애들도 그래요. 뭐 파더스 데이나 돼야 카드에다가 뭐 Daddy, thank you. You are the best daddy in the world. 이거 하나 보내지. 딴 때 무슨 고맙다는 얘기 안 합니다. 물론 뭐 마음속으로 하고 있겠지. 그런데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능력도 없어가지고 정말 딴 애들 다 좋은 거 하고 다닐 때 하나 해주지도 못하고 등록금 한 번 제대로 못 내줘가지고 맨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겨우 애들을 키웠는데 걔들이 커서 아빠, 정말 아빠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간이라도 뺏어 주고 싶지. 그러니까 있을 때 감사하는 거, 잘 될 때 감사하는 거, 물론 당연한 거지만 없고 힘들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저는 너무 그런 체험이 많습니다. 간증하려고만 하면 뭐 수십 건이 있어요. 제가 뉴욕에서 개척 시작해서 저는요 나이 29, 30에서 되기 한 몇 달 전에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예수님 믿고 나서 한 15년 동안은 제가 평생에 해보지 못한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고생스러울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훈련하시려고 그랬는지 정말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얼마든지 세상에서 제가 재미나게 잘 살 수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주의 종 된다 그러면서부터 그냥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어요. 뭐 학교 다닐 때 고생하고 신학교 다닐 때 고생하고 그리고 개척하고 나서는 더 고생이 1년 여기 1년 반을 사례비를 하나도 못 받았어요. 크레딧 카드 막 이렇게 올라가고 그냥 그 몇 명 안 되는 교인들 됐고 그렇게 고생할 때인데 여러분 목사님은 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자유하고 저는 물질에 초월했기 때문에 돈 없는 건 괜찮겠지 생각하시지만 목사도 돈 없으면 힘 빠집니다. 여러분 돈 없으면 마음도 떨어지고 믿음도 떨어지잖아요. 그죠? 잘 돼가도 좀 궁핍하면 그냥 갑자기 마음 막 낙담되는데 너무 고생이 심한데 근데 우리 집사람이랑 이제 그때 부흥회를 갔습니다. 어떤 교회인지 제가 기억 안 나는데 둘이 부흥회를 갔습니다. 가서 이제 은혜를 또 잘 받아 부흥회 가면요. 강사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런 간증하시는 거예요. 자기 친구 목사가 있는데 신학교 때 공부 잘하는 아이였는데 이상하게 그 친구는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부흥을 하지 않는데 나는 이렇게 부흥을 해서 이렇게 부흥회 다니는데 그 친구가 너무 고생이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하실에서 서울에 무슨 지하실을 하나 얻어갖고 변두리에서 거기서 하는데 20명, 25명 이렇게 가고 하는데 너무 고생을 해갖고 자기도 많이 도와줬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갑자기 교회가 부흥해서 막 교회당을 짓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간증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10년을 넘어 그냥 20명 되고 지하실에서 그러니까 너무 고생하는데 하루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께 감사해라. 너를 종만 들어주시고 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으냐. 이걸 깨닫게 음성이 들렸대요. 마음에. 그래서 이 친구가 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감사를 안 했구나. 그리고는 오케이 매주 작은 돈이지만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한금을 드렸대. 다른 건 다 드리지만 따로 감사한금을 드렸는데 여러분 6개월 만에 교인이 50명이 되고 1년 지나니까 100명 돼서 지하실에 있다가
2층으로 올라가고, 그러고 있다가 몇 년 만에 예배당을 졌다. 그런 간증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개척교회 하면서 지금 저도 똑같이 지금 한 3, 40명 놓고 고생하고 있는 목사인데, 그 말을 듣고 돌아오는데 우리 집사람이 은혜 받았어요. 여보, 우리도 감사하고 합시다. 돈이 어딨어라는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내가 목사인데 믿음으로 그래 하고 우리 집사람이 매주 20불씩, 뭐 돈이 어딨어요. 그것도 힘들지. 그때는 돈 5불이 없을 때인데 20불씩 매주 드렸어요. 그러다가 잊어버렸어요. 가마다가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3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교회가 재정 문제가 다 해결되고 새 교회를 사게 됐어요. 제가 빚이 6만 5천 불이 있었거든요. 다 해결됐어. 할렐루야. 이렇게 세틀먼트 하는 거랑 다 해가지고요, 다 해결됐어요. 빚이 다 없어졌어요. 나중에 저는 몰랐어요.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몰랐어. 그러나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더라고 말이죠. 그 은혜 받고 제가 지금까지 사 있는 거예요. 아직도 저는 뭐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살지만은 그래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요즘 또 좀 이렇게 어려운 일이 같아서 제가 마음에 결심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가. 주신 것을 보고 누리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더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뭐 예수 믿고 잘 됐더니 그냥 예수 믿고 기도했더니 뭐 잘 되고 막 그래서 모든 게 다 편안하다 뭐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신앙이라는 건 뭐냐 하면 성경에 보면 다 어렵고 힘들 때, 정말 고난당할 때, 그때 막 믿음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일으켜서 감사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 계시면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역사를 체험해야 되잖아요. 감사의 마음을 믿음으로 키우세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많은 복을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정말 감사하는 사람은 어디 있느냐? 감사의 절기를 맞으면서 지난 1년과 또 지나온 나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드신 분은 더 믿음을 일으켜서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 역사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마음을 행복으로 채우시고 하나님 주신 큰 축복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